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6번째 말씀인데 에돔에 대한 에돔의 심판 예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요. 에돔은 화를 잘 냈나 봐요. 화를 많이 냈나 봐요. 에돔은 여기 보면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여간에서는 화를 내시지 않으시나요? 화를 여간에서 안 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화를 많이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화를 마음속에 막 묻어놓고 계속 쌓아놓고 이러지 않는 전제로 화를 안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를 안 내는데 계속 쌓아두고 언젠가 한번 내가 크게 한번 폭탄을 터뜨린다. 이거는 또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화를 적당히 내시고 사시나요? 아니면은 자주 내시나요? 화를 내는 거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화를 내는 거는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들어 마시고 이렇게 살듯이 화도 거의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내는 것이 사실 다반사입니다. 언제 화를 내나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언제 화를 내나? 뭐 상처받을 때, 그리고 그 상처가 부당할 때, 부당한 상처를 받을 때는 화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억울함을 느낄 때 화가 납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화가 나죠.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지고. 또는 그게 어떤 사실에 근거하든 사실에 근거하지 않든 누군가 나의 어떤 가치를 심하게 좀 업신여길 때가 있다면 그러면 그때 자기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존심이 막 상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막 상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약간 화가 날 뿐만 아니라 그 화가 사실은 복수심,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쪽으로 이어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크게는 공유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볼 땐 중요한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화가 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납니다. 이걸 또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잘못됐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참 힘도 들고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기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화가 나기도 한다. 여러분 화는 좀 굉장히 소모적일 수가 있습니다. 화 한 번 내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화가 나면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 데미지라고 하는 거, 데미지를 많이 받죠. 화를 좀 심하게 내면. 그래서 스스로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화를 안 내는 게 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소모적이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화가 나쁜 것만 있냐? 사실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화가 나는 거에는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막 화가 나는 거는 그거는 병입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야 돼요. 이유 없이 화가 막 난다 그러면 피의식이 항상 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세월이 가면서 세월의 눌림으로 인하여 호르몬 활동이 약간 좀
혼성의 운동이 생겼을 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 먹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도 먹고 혈압이 높을 때 혈압약을 먹듯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는 때때로 화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난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병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세월 때문에 오는 그냥 우울증땡이 아니고 화를 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한번 직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화가 남으로써 그 문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좀 오랫동안 살펴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 화가 날 때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가지고 평상시에는 들지도 못했던 걸 막 들어요. 그거는 좀 폭발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면 이거는 많이 다치죠. 누구를 다치게 만들고 나 자신도 다치고. 어렸을 때는 유치한 이유로 화를 냅니다. 어렸을 때는 유치한 이유, 왜 내 사탕을 네가 내 허락 없이 먹었어? 그리고 빵을 나눠 먹는데 네가 조금 더 가져갔잖아. 이만 유치한 이유로 다퉈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근데 좀 금방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유치한 이유로도 화를 내고 아주 심각한 이유로도 화를 내는데 그게 적절한 시점에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성향이 되어버리는 경우죠. 오래 갑니다. 이게 그냥 정형화되고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 때 화는 조금 더 정교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소결론이다. 소결론. 특히 가족끼리 화가 나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최근에도 며칠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걸 보셨습니까? 기사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게 며칠 전, 어젠가요? 화가 나가지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가족끼리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라고 하는 거가 어쩌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불처럼 이게 뒤어버려요.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저쪽도 뒤고 피해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잘 터득해야 됩니다. 사는 방법을. 그리고 그것도 어떤 식으로? 신앙적으로. 그게 사실은 소결론입니다. 소결론. 사는 방법을 잘 터득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 신앙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긴 왔어요. 그래서 여름이 진짜 이번에는 길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참 여름 참 너무 세다 그렇게 생각됐는데 사람도 세월을 못 이기듯이 굳이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더위도 가을을 못 이기는구나, 세월을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좀 약간 좀 선선해지면서 조금 선선보다는 조금 쌀쌀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가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요. 좀 막 으시시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그냥 따뜻한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송부로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소소한 문제, 큰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할 거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 거냐,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죠. 오늘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지요, 핵심 인물과 함께 핵심 국가예요.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은 화가 약간 성향이 되어버려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맹렬히, 그러니까 여기서 맹렬이라고 하면 항상
항상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이야기하자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워도 되는 나라예요. 에돔은. 근데 에돔은 형제국가 유다에 대해서 매우 냉혹했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냉혹한 정도를 넘어서서 잔인하기도 하고 무자비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잔인함과 무자비한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화와 분이 사무쳤어요. 화와 분이 사무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복수로 흘러갑니다. 복수를 해버립니다. 복수는 참 큰 힘입니다. 이거는 복수는 국가적으로도 복수를 하고 민족이나 혹은 공동체로도 복수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작아서 그게 잘 안 느껴져서 그렇지 어떤 모양으로든 약간 복수 비슷한 거라도 하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위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한민국이 에돔처럼 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정릉제일교회가 에돔처럼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에돔처럼 항상 분을 품고 있고 끝없이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에서의 후에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에돔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분을 끝없이 내고 화를 끝없이 내고 무자비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뒷부분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어쩌면 하나의 빌드업, 이게 세워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빌드업 해가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나라들도 역시 핵심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 공부했죠. 그리고 가사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오늘날 연관시켜 보자면 저기 팔레스틴의 그 가자 지구, 가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두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에돔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은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 이쪽은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도시국가로 있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에돔은 말하자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게 예를 들어 흡수 통합되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에돔이 중요한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 국가였습니다. 사해가 있어요.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있고 저 위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래쪽에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해, 염해라고 하는 소금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소금 호수가 있어요. 그 사해 아래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횡으로 좀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사해 남쪽이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오른쪽이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얘기하자면 요르단의 남쪽 지방이 에돔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약간 남쪽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위에는 사해가 있고 그 사해 오른쪽으로 말하자면 모압이 있어요. 모압. 그래서 이 에돔 위쪽에는 모압이 있고 모압 위쪽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지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의 남쪽 지방을 보게 되면 거기는 좀 척박한 환경이라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바로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은 좋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좋은 땅 사가지고 뺏어가지고 내 땅 만들자 그런 마음이 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지역은 뭐 오늘날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약간 좀 붉은 사항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그러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과도 좀 어울려요. 북다, 에서가 북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에돔의 주요 도시,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만이라고 하는 곳과 보스라가 에돔의 주요한 도시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대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에돔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대만이 있고 보스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이 에돔에 속해 있는 그 또 중요한 도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알 건데 페트라라고 써요. 페트라 반석 이런 뜻인데요. 페트라에서 베드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요르단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좀 못 가봤죠. 못 가봤는데 오지 여행가로 한참 명성을 알렸던 요즘에는 하도 여행 유튜버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저 1세대, 0세대가 되어버렸던 한비아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 안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내가 참 많은 국가를 여행 다녔는데 그 중에 탑 한 3쯤 뽑자 그러면 그 중에 이 페트라를 얘기하겠다. 페트라를 꼭 추천한다. 우리가 한번 여유가 되면 페트라 가보면 좋은데 멀지요. 멀고 힘든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거는 약간 여담으로 가는 약간 30짜리 여담인데요. 페트라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요르단 사람들은 관광 그 입장료를 그러니까 1디나르라고 그래요. 한 2,000원쯤 된다고 해요. 2,000원. 한 2,000원 받는데요. 근데 관광객들한테는 50디나르를 받는데요. 10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한 50배를 받아요. 이건 너무 좀 우리 요즘 말로 좀 사악한 입장료이라서 참 가기도 힘들고 입장료도 좀 그런데 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관광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만과 보스라, 페트라 이런 중요한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다. 그 기원에 있어서는 유다와 피를 가는 형제국이죠. 에돔의 기원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는데 야곱이 어떤 그 정말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들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앙금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한 20년 있다가 돌아온다고요. 그 세월이 굉장히 많이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복강가에서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그거는 이 이야기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에서 형님 만나면 20년 만이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어요. 굉장히 앙금이 깊었죠. 그러나 생각보다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줬어요. 그래서 참 위태위태했는데 야곱과 에서는 어느 정도 풀었는데 문제는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걸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야곱의 나라와 에서의 나라는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앙금이 오랫동안 가고 그것이 적대적으로 특히 유다가 망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게 주전 한 587년쯤 되는데 그때 말하자면 에돔이 박수 친 거죠. 불을 낳는 데가서 이게 부채질한 거예요. 에돔이. 그 얘기가 시편 137편에 나와요. 그 얘기가.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읊조렸던 그런 한탄스러운 노래가 시편 137편이거든요. 137편 7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시편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으로부터 정말 느부갓네살 이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게 주전 587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멸망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0편 7절에 보면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렇게 나와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유가 약간 나옵니다. 이유가. 그들의 말이, 에돔의 말이, 에돔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언제요? 유다가 망할 때.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말하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웃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부채질을 한 거예요. 부채질을. 불났는데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다 망해야 돼. 저거 다 망해야 돼. 저거 망하면 저 좋은 땅 우리가 가서 먹자. 이런 그 아주 아픈 기억을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앙금과 상처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간구하시잖아요. 어느 지점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시점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를 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요약해 보니까 그 죄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얘기하면 네가 뭔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언적인 표현인데요. 몇 가지 죄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죄예요, 죄. 근데 처음에 그 말씀 약간 드렸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몇 개가 있어요. 아웬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쓰인 말은 페샤라는 말인데, 페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페샤라는 말의 복수형은 끝에 임자를 붙이거든요. 보통 정확히 임은 아니지만 임자를 붙여요. 그래서 앞에 모음이 약간 달라져요. 페샤에서 푸샤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푸샤임 혹은 푸가 아니고 약간 좀 약한 에 발음 넣어서 페샤임 이렇게 하면은 죄들이에요. 죄들.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 반역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약간의 허물들, 실수들, 조금 이런 약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있지만 죄들 중에서 이 반역죄, 이 반역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반역죄는 누구를 향해서 반역한 거냐? 죄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여러 법률과
법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죄를 매겨요. 그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어긴 겁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푸샤임, 이 폐샤라고 하는 거에 걸로 말해야 되는 이 죄는 누구를 어긴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을 대항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냥 끝까지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 하나님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 이 폐샤라고 하는 반역죄. 이 반역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그 죄가 뭐냐? 하나씩 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간다. 칼로 쫓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칼은 잔인함의 상징 아닙니까? 잔인함의 상징이에요. 이 잔인함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좀 가까이 지내면 좋을 관계 아닙니까? 가까이 지내면 좋을 관계인데, 가까이 지내면 좋을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가까이 해주면 좋을 그런 대상이 자기를 적대적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것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것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력으로 아주 거칠게, 이런 뜻이죠. 아주 거칠게 밀어붙였다. 거칠게 쫓아가고 잔인하게 쫓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다음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을 버리며, 긍휼이 여기는 것, 긍휼이 여기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인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인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인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헤세드. 인애, 사랑, 긍휼이 여김. 예수님께서도 말하자면 벳세다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불쌍히 안 여기는 게 반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이거가 뭐 비슷한 말 같은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을 때 참 배가 고프겠다, 내가 밥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긍휼을 버렸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었다, 이렇게 옮겨요. 형제 사이에 정 이런 거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거죠. 차갑고 냉정한 거죠. 냉정한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냉정을 유지해야 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인가요? 냉정과 열정 사이. 제가 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거기를 잘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냉정해야 될 때 냉정해줘야지만이 전체가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한비아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생각나는 예화입니다.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분이 국제구호단체 이제 책임 맡아가지고 어느 정말 가난한 데 가서 피딩 사역을, 먹이는 사역, 음식을 먹이는 피딩 사역을 하는데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받을 사람은 많고 줄 양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 그 교회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반찬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맛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제지를 안 하면 너무 많이 가져가요. 그래도 뒷사람도 잘 못 먹어요. 누군가는 냉정해줘야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국자 하나 가지고 권사님 이거 저기 4개 가져가면 안 되고요. 3개만 가져가야 되면 3개 줘야 돼. 그러니까 한비아 씨가 이제 그 국제부단체 일하다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막 퍼졌어. 불쌍해서. 그러다가 그 슈퍼바이저, 감독, 슈퍼바이저라고 책임자한테 불려갔어요. 너 왜 그러냐? 그 무슨 뜻입니까? 네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시간 여기는 전쟁터야. 냉정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저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이 더 힘들어.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 기대했을 때 오는 그 박탈감 너무나 큰데 너는 지금 프로 정신을 잊어버렸어. 그 얘기를 그 책에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냉정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 냉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차가운 사람에 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냉정을 유지해야 될 때가 있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따뜻한 사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쩔 수 없이 혹은 기술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그냥 약간 냉정을 유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는 그걸 맞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해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긍휼을 버렸다. 긍휼을 버렸어요.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쓰인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말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 개족판 개혁 성경과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의미가 비슷해요. 약간 번역이 다르지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는데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전혀 다르게 옮겨놨어요. 어떻게 옮겨놨냐면 그 땅의 여성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긍휼을 버렸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하자면 자비심 없는 이런 말로 같이 동일하게 쓰여서 어느 성경은 이거를 긍휼로 번역을 했고 어느 경우는 이렇게 정말 여인, 여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다 담아서 이해를 하자면 자비심 없이,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없이 달려들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칼로 잔인하게 죽였다 이 뜻입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그래서 에돔은 좀 그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끝에 보면 긍휼을 버리며 그 다음에 항상 맹렬히 화를 냈대요. 항상 맹렬히 화를 냈어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살다 보면 좀 나잖아요. 근데 그 화를 우리가 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화가 전혀 안 날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잖아요.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면. 근데 그 화가 나서 화를 다 내는 건 아니에요. 통제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화가 항상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치료를 받아요. 화가 항상 나. 어떻게 보면 얼굴이 가끔씩 웃기도 해야지. 어떻게 얼굴이 항상 저렇게 못맞다니. 그거는 항상 못맞다는 거는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얼굴에 근육도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 안 웃어. 내가 웃으면 네가 누구 좋으라고. 절대 안 웃을 거예요. 이게 그냥 성향이 돼버리면 얼굴도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항상이 돼요. 항상. 항상 화를 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을 끝없이 내. 분을 끝없이.
분이 끝없다는 건 뭡니까? 절대 화해 안 한다. 절대 화해 안 한다. 절대 손 안 내밀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내 목에 뭐가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표현. 진짜 칼이 들어오면 무서워가지고 손 바짝 비꺼면서 표현은 그렇게 표현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잘못했어요 할 분들이, 예? 말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절대 화해를 안 해요. 내가 뭐 하여튼 다 해도 너하고는 화해 안 한다고. 너하고는. 근데 지금 그게 센 어떤 표현인 줄 알고 그 말을 배워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배워서 내 목에 칼이 들어. 난 절대 너하고는. 그게 무슨 나라 지키는 일이라고 일이 되는 것처럼, 나라로 구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난 절대 너하고는 화해 안 한다고. 절대 화해 안 해가지고 뭐 마당에서 석이라도 나오면은 화해 안 하죠. 그런 것도 없어. 난 절대. 왜 그래요? 내 분이 안 풀려. 분이 안 풀려요. 분이 안 풀리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납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분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과 죄를 좀 구분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한번 분을 품으면 1년은 가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 속이 시원한데, 그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진짜 승질났는데 1년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1년 내 분을 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참 쉬운 것 같아서 어려워요. 저는 이거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봤는데요. 날 넘기더라고. 날 넘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데 틈을 타냐면 분의 틈을 탄다는 거죠. 마귀로서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분이 난무하는 세상, 분이 충만한 세상, 그거는 마귀로서는 정말 호재야, 호재. 그런데 지금 에돔이 지적받는 게 뭡니까? 분을 끝없이 품어요. 해가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달이 바뀌어도 절대 이거는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은혜는 잊어버려도 분은 안 잊어버려요. 이런 마음으로 에돔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그거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 공격도 받기도 하면서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나도 공격도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씀이죠.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걸 너무 고착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부사, 이 항상이라는 말, 끝없이라는 이 부사, 이게 좋은 뜻으로 써야 돼요. 사랑이 끝없어야 되고 이해가 끝없어야 되고 용서와 자비와 이런 게 끝없어야 되는데 끝없는 거는 그건 힘들어요. 사랑 끝없는 거 힘들어요. 자비 끝없는 거 힘들어요. 분 치워, 성질 치워, 이건 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 나오는 이 부사인데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지는 말아야죠. 화가 나죠. 그리고 뭡니까? 분 나을 때도 있지만 끝없이 품으면 안 되죠. 이거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왜요? 사단 마귀는 그냥 그걸 보고 있어요. 부채질을 해요. 부채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삶의 지혜 같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을을 더 많이 농극했기 때문에 이 가을의 어떤 그런 이런 느낌을 오랫동안 여러 번 경험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가을과 이 해를 여러 번 경험해 가면서 세월의 무게만 느껴서는 안 되니까 뭘 느껴야 되냐면은 삶의 지혜와 그 다음에 믿음의 지혜, 신자의 지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화가 나는 건 나는 거지만
이것을 끝없이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2025년도 이제 9월 이후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오래 가져가고 좋지 않은 것들은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